그래서 그가 전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세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인다. 그러니까 주체사상 그 주체탑 김일성 거기에 숭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죽이는 거죠. 우리 정치인들도 가면 꼭 어디부터 들려야 돼요?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딱 들려야 돼. 그거 안 하면 뭐 만나주지도 않아요. 김일성이.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면 뭐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공산주의 공산당은 무자비하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상에게도 생기를 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짐승은 그죠? 잘못된 생명 그리고 이렇게 무자비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를 주시고 이 짐승은 우리에게 죽음을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유인의 종들에게 다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싹 그냥 독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는 거 이마는 어떤 그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짐승화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인격자가 아니고 짐승화를 다 시켜서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는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중국도 저는 그런 직접적 경험은 안 했는데 그걸 보기는 했습니다. 중국에 90년도에 갔을 때 그때만 해도 다 뭐를 표를 받느냐면 학생들이 그 밥표를 받아요. 한 달에 몇십 장씩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있어야만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꼭 받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공산화된 나라는 다 무엇을 갖고 목줄을 지는 거죠. 이 식량을 갖고 다 배급제를 해가지고 표를 나눠줘서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독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는 지혜가 있는 자의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다? 666. 666. 예. 뭐 기독교가 아니라도 이것은 많이 들어봤죠. 예.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일단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라비아 1, 2, 3, 4 이런 게 없습니다. 그 자기네 알파벳 순서가 숫자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 알렙으로 시작하면 알렙이라는 게 1이야 그냥. 아라비아 숫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666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때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처음엔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로 쓰면은 히브리어를 숫자화 시키면 666이 되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할 때 나쁜 사람을 은어로 지칭할 때 숫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뭐 알파벳으로 이렇게 뭐라고 글자를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자기네들끼리 은어로 이렇게 해서 숫자화를 시켜요. 그때 이 네로가 이 히브리어를 숫자화로 시켰을 때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네로 황제의 통치에 너희들이 거기 가서 경제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면 네로 황제 밑에 가서 경제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로마라는 도시 국가는 좀 작았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모든 걸 관리를 했었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가 그 영토를 그 넓은 데를 1000년 동안 이 제국을 제일 길게 운영한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통치 기술이 대단했던 거죠. 근데 그때 로마가 그 통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을 이 경제적으로도 얽어매는데 그 길드라는 거 있잖아요. 길드 들어보셨잖아요. 그 길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길드에 가입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만 상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만 할 수 있냐면 황제를 잘 숭배하는 사람만
그 협동조합 길드에 가입을 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 왜?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상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믿는 사람이 뭐 술, 마약, 뭐 이런 거 팔면서 경제 활동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그런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하면서 자기네가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거야. 왜? 거기 가입하면 황제 숭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상행위가 어떻게 많이 이루어졌냐면 항상 그 특히 이 상행위가 아주 번성했던 곳은 황제 신전을 만들어야 돼. 왜? 황제 신전을 만들면 그걸 인하여서 뭐 재물 드리는 거, 제사상 드리는 거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 도시마다 황제 신전을 만들려고 많이 유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 유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활동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들면 그런 경제활동이 많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걸 유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길드,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최종 우회 책임자가 네로야. 그러니까 네로는 666이거든. 그 알파벳화 시키면은. 그걸 숫자화 시키면. 그러니까 뭐야? 666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그 소리는 뭐예요? 그런 협동조합 밑에 들어가서 가입해서 그런 상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힘들더라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뭐 바코드니 무슨 뭐 666은 사탄수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팩트고 근데 여기에 의미도 또 물론 있어요. 일단 이 666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숫자예요. 우리 죽을 사자 싫어하듯이 유대인들은 무슨 자를 싫어해요? 육자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육자는 좀 불완전한 수다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7은 완전수예요. 전부. 7은 좋아하는데 6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건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원리적인 수의 의미로서 이건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인간은 자 소생, 장성, 완성 이렇게 성장 미완성이 있는 인간이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크게 나가면 이렇게 삼수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요거를 세분화하면 소생기 소생, 소생기 장성, 소생기 완성, 장성기 소생, 장성기 장성, 장성기 완성, 완성기 소생, 완성기 장성, 완성기 완성 이렇게 세분화하면 뭐예요? 부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수에서 뭐야? 십수는 귀일수예요. 귀일수.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최대로 갈 수 있는 건 구수야. 플러스 완전 한 단계 넘으면 플러스 1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11조의 의미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 재물이 다 내게 돌아온 건 하나님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돌아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해서 11조의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은 그건 누구 것까지 다 내가 먹은 거야? 하나님 것까지 먹은 거다. 그래서 아주 그건 고약한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또 그 11조의 의미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많이 있는데 뭐 숫자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어디에서 타락을 했냐면 여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성기 완성급은 요거 뭐냐? 우리 말하면 사춘기 때. 한 14세, 12세에서 15세. 요때. 요때 무슨 사랑을 했어요? 비원리적 사랑을 해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완성된 다음에 완성된 남자와 완성된 여자가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미완성기 때, 사춘기 때. 사춘기 이렇게 쓰죠.
생각의 봄 쩔기. 생각의 봄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들 그 씨를 언제 뿌리죠? 봄에 뿌리잖아요. 봄에. 그러니까 이 생각도 어떤데? 이 봄에, 이 봄, 그게 사춘기 때. 뭔가 그때부터는 뭔가 자기 내면을 생각하고 나 이외에 어떤 것을 생각하잖아. 우주를 생각하고 막 이러는 때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이런 거.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어떤 우주를 논하고 막 이런 때부터 하는 그런 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야 되는데 요때 무슨 씨가 뿌려졌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씨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사탄의 말, 사탄의 씨가 뿌려져서 타락했거든요. 잘못된 사랑의 씨가 뿌려진 거죠. 그래서 비원리적 사랑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육수에서 타락을 한 거야. 육수에서. 육수. 그러니까 이 육수라는 건 심령이 육수야. 심령이 육수. 이 심령이 육수는 이 사탄이 심령의 육수 이하는 누가 침범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사탄이 침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사랑에는 자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부의 사랑, 그다음에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심령의 수준이 부모의 사랑이 제일 심령의 수준이 높은 거야. 제일 낮은 게 뭐야? 자녀의 사랑. 그다음에 형제의 사랑, 그다음에 부부의 사랑. 요 부부의 사랑까지는 다 요 부부의 세상의 요 비원리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요 이하의 부부의 사랑까지는 다 누가 침범할 수 있다는 거야? 사탄이 침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를 배반하고 또 형제간에 배반하고 또 부부가 배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탄이 침범당하는 거냐.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사탄은 심령의 수준이 어딘 거야? 종이에요. 종. 인간은 완성된 부모의 자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면 나는 사탄의 그런 유혹과 이런 것에 넘어간다는 거야? 안 넘어간다는 거야?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혹. 그러나 내가 부모의 심령의 수준을 갖지 못하면 웬만한 유혹에는 다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자녀도 넘어가지. 그래서 부모를 배반하지. 형제간에도 배반하지. 또 부부간에도 배반하지. 근데 부모는 자식을 배반하지 않아요. 왜? 거기는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여간에서 사탄이 침범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뭐야? 상대를 위하여 생각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요. 우리가 나이는 할아버지가 나이 돼도 심정이 애들 같으면 젊은 여자가 속속속속거리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했어도 또 젊은 애가 또 와서 속속속속거리면 뭐야? 획가닥 넘어가잖아. 그거 왜 그래요? 부모의 심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을 가졌으면 어린아이를 보면은 아유 내 손주나 내 딸이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런 횡적인 사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내 딸과 같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함부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부모의 심정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의 심정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그래서 666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원리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팩트는 그때 당시에 게마트리아라는 네로 황제를 지칭해서 666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숫자화를 시켜서. 네로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상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66은 무슨 수다? 사탄을 무리를 지칭하는 사탄수예요. 하나님 수는 몇 수예요? 14만 4천. 144가 그거는 하늘수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그 다음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666을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원리적으로 보면 빨리 우리가 심령의 수준이 높아져서 부모의 심정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하겠습니다. 14장은 이게, 14만 4천의 무리가 이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13장까지는, 그러니까 11장, 12장, 이거는 이제 기독교, 그 다음에 선민국가, 그다음에 재림주의 핍박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핍박의 내용이야. 이 나팔알란을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그런 가운데 13장은 이들을 핍박하면서 세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전 3년반에 적용하면 이거는 뭐야? 공산 국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 대표인 게 두 짐승,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북한. 예. 거기에 어린 양같이 숭례내는 뭐야? 김일성. 이런. 그리고 이들은 뭘 했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하면서 뭘 했어요? 예, 표를 주면서. 이게 사탄의 방식은 똑같아. 로마 시대 때도 표를 주면서 그렇게 사람의 목을 딱 잡았어요. 공산국가도 뭐야? 밥표를 줘가면서 목을 딱 잡는 거야. 예. 그래서 먹는 걸로 항상 세상을 잡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도 결국은 먹는 거죠. 뭐 돈이니까. 그걸로 사람을 잡는 거죠. 자, 근데 이제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사람들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14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4만 4천 무리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의 장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14장에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 우리가 7장에서도 14만 4천이 나왔죠. 14만 4천이 나왔어요. 7장에 나오는 앞에 부분 1절부터 7장 8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후에 9절부터 뒤에 나오잖아요. 9절부터 뒤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그 뒷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렸냐 하면은 17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 이거는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왔어요. 흰옷 입은 무리. 근데 이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선택받은 자. 그래서 이 9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이 환난 가운데 선택받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이 선택받은 요 14만 4천이에요. 7장에서 14만 4천 한 명 나왔던 거는 부르심을 받은 14만 4천인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어떤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의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더 귀한 존재들이죠. 하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은 이 14만 4천은 선택받은 자의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시온산에 섰다고 그랬어요. 시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처음에 사탄편과 이민족과 싸워가지고 뺏은 땅이에요. 승리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싸워서 승리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하늘이 싸워서 이긴 그런 장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누구 이름도 뭐 시온칸, 뭐 강시온, 시온을 막 갖다 붙여서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긴 자다라는 약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땐 뭐 이긴 자 같지들은 않은데 약간 이름은 약간 이긴 자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자, 근데 약간 그런 그 시온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666이 있었죠? 666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불온자로 쓰니까 뭐야? 네로 밑에 사탄으로부터 불리움 받은 자의 수야. 어떻게 보면 사탄으로부터 불리움 받은 자. 사탄수. 한울수는 뭐다? 한울수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144입니다. 근데 이 144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12 곱하기 12에서 나온 거예요. 12는 완성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성수. 야곱이 몇 제자를 몇 아들 줬죠? 12아들을 둬서 완성을 끝냈다. 모세도 뭐예요? 12 지파를 나눴고, 예수님도 12 제자를 두었고, 무선님도 뭐야? 12 자녀를 두었어요. 이 12수는 완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승의 자승, 이거는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4만 4천이라고 나왔죠? 여기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4만 4천이 되잖아요. 144에.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많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하늘로부터 불려온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망이죠.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길 바라는 거니까. 그런 하늘편의 수는 14만 144로 쓰고, 사탄은 뭐야? 666으로 쓰는 겁니다.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숫자의 어떤 그 문학적 의미, 상징적 의미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숫자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많이 쓴다고. 예를 들면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간님은 몇 킬로를 못 간다고요? 10리니까 몇 킬로죠? 4킬로를 못 간다. 그러면 뭐야? 4킬로 갔다가 자빠진다, 뭐 다친다 그런 겁니까? 멀리 못 간다 이런 것이죠. 여기 14만 4천은 뭐야? 많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또 그런 거 많은 사람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수만 명이 있다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수를 수만 명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뭐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많다 그런 어떤 문학적 의미지 꼭 14만 4천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죠. 그렇죠? 그건 참 성경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해석이죠. 근데 그것도 왜 실체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 다른 건 다 상징과 비유로 됐다고 하면서 왜 또 그거를 또 실체로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러는지 나는 참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를 해석할 때는 상징으로 하지 않고 또 실체로 해야 될 건 또 상징으로 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성경 제일 많이 안 돼. 어떤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참 답답해. 모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거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한국은 70%가 장로교거든요. 그 장로교의 그 교주가 누굽니까? 칼빈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 칼빈의 그 해석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칼빈이 모든 주석은 다 달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근데 계시록은 한 장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 이건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퍼즐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게 풀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는 자기네 이 스승님도 이게 해석을 안 했는데 함부로 우리가 이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러다가 하도 요새는 신천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장로교나 이런 교계에서도 많이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주 1장부터 22장까지 관통을 꿰뚫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많이 잘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일반 그거에서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7장에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는
그게 이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는 부르심을 받은 14만 4천이고 뒤는 택하심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이것 시온산에 섰잖아, 승리했잖아요. 예, 그런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리고 아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뭐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는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책임 분담.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죠. 아셔서 다 불러요. 그러면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야 뭐 영화롭게 되는 거. 이건 뭐야? 택하심이죠. 이건 택하심. 이거는 뭐야?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심.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것은 부르심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뭐야? 택하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잘못했네. 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은 여기 이 시온산이라는 건 뭐야? 승리한 거거든요. 싸워서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 거기서도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불러서 병사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부른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시온산에 섰다니까 이건 뭐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믿음에 승리한 자들. 한마디로 뭐야? 이긴 자들.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이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마라는 건 뭐예요? 어떤 그 인격이 어린 양의 이름이 썼다는 거야. 그렇죠? 하늘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 14만 4천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진짜 숫자로 14만 4천이라고 그러면은요. 여기에 진짜 이거를 갖다가 상징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다 그러면은 이 사실의 14만 4천의 사실의 기원은 누가 그 지파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가 지파를 나눠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14만 4천을 불렀는데 그 부른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장병들만 불렀어요. 장병들. 남자들만. 남자 장병들만 14만 4천을 불렀어요. 만약에 모 단체에서처럼 14만 4천이 실체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여자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천지는 남자만 14만 4천 구원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14만 4천이 실체라고 하면 여기 실체 14만 4천은 이것의 그 뿌리는 12지파에서 나온 거거든. 모세가 그렇잖아요. 가나안의 이민족하고 싸우기 위해서 장정들을 부른 거거든요. 하늘의 군대의 장정들. 그러면 남자들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실체적인 숫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하나의 물학적 표현이고 많은 사람을 하늘편에 그 사탄편은 666이고 미완성된 사람들 그리고 하늘편은 완성된 사람들 12수는 완성의 의미 6은 미완성의 의미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100% 맞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서 보라 시온산에 섰대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어요. 그리고 14만 4천도 시온산에 섰어요. 승리했지만 아직까지 이 시온산의 이 어린 양은 걱정되니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서 있다라고 표현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야? 항상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기 때문에 서서 있는 거예요. 우리 요새 축구할 때 보면은 뭐 나오죠? 감독 있죠. 감독이 선수들이 막 뛰잖아요. 그러면 감독은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보통 서 있죠. 그렇죠? 축구 선수들이 막 뛰고 지는 가서 이러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저 감독이 서서 이렇게
저 지시할 수 있는 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왜 선수들이 걱정돼가지고 질까봐. 이 마찬가지죠. 이 시온산에 섰다는 거야, 어린 양이. 그래서 앉아 있다라고 안 하고 서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어린 양이 항상 이 자녀들의 부모의 심정을 갖고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바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자들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제 어린 양의 이름을 써줬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도 시온산에게 어린 양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정말 많은 그 어려움과 영적 싸움의 그 승리의 내용을 상속시켜 준 거죠. 실제로 싸운 건 누가 최전선에서 싸운 거예요? 어린 양이 싸운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과. 그래서 그 승리의 내용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14절 하늘로부터 택하신 받은 뭘 줬다?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교님이 축복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참부모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승리의 복을 주는 거예요. 천운을 상속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참부모가. 어떻게 해서 사탄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모든 것을 사탄의 인연을 다 끊고 천륜의 인연과 하나 되어진 내용의 승리한 내용을 갖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운의 운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축복을 다 받으셔야 돼. 그래서 뭐예요? 천운의 운세를 받아서 나도 시온산에 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걸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시아를 만나는 게 왜 만나는 건 줄 아세요? 문 선생님도 고르바초프도 만났어요. 한남동에서 악수하고 뭐 이제 그게 만난 겁니까? 메시아에 만나는 자리는 어떤 게 메시아에 만나는 자리인가? 그것은 축복을 하는 자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자리예요. 그거는 뭐예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는 자리예요. 어떤 인연? 하늘 부모와 인간인 자녀가 인연을 맺는 자리가 축복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본 식구들은 어떤 여자들 이렇게 보면은 뭐 지지한 남자들 이렇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준비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뭐 꼭 저 시집 갈 데가 없어가지고 꼭 여기 와서 그 일본에는 남자가 없어가지고 한국 남자가 멋있어서 그래서 여기 와서 결혼하는 겁니까? 축복이 결혼이 아니에요. 축복은 뭐예요? 하늘 부모님과 인간이 사탄 편에 있는 인간이 하늘 편으로 내가 서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내가 참부모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짝이 누군가건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라는 거야.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뭐야? 참부모님 앞에 내가 똑바로 하늘 앞에 내가 똑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것이 내가 하는 역할이지. 내 짝이 누군가. 이거는 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부모님을 만나기 위한 자리지 자기 남편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 그것을 이해 못하면 일본 사람들 좀 바본가? 저 사람 왜 어떻게 지 앞가림도 못하는 남자한테 와서 시집가고 그렇게 갈 데가 없었나?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 한국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축복받는 거죠. 예,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진짜 축복받았어요. 저는 축복받을 때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줬어요. 문 선생이 여자 사진을 줬어요. 근데 일본 여자 사진을 줬거든요. 근데 나는 일본 여자인지 한국 여자인지도 몰랐어요. 나는 그 사진을 내가 그 자리에서 받겠어요? 안 봤어요. 나는 축복받으러 온 것이지 여자 만나러 온 자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받자마자 그냥 품에 넣고 인사하고 그러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봤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네. 그러고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봐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 우리 어떤 한국 여자가 그러더라고.
아버님, 이거 저 남자가 나보다 한 5살이 적네요, 이거. 나 이거 좀 힘든데요? 그러니까 무슨 선생님이 딱 보더니, 나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내 아는 여자였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다시 또 사진을 막 하더니, 이거 받고 나오더라고. 지금 저쪽 수원에서 돈가스 가게 하고 잘 살더라고. 그 남자하고 교체가 됐어 순간에. 근데 저는 그때마다 믿음이 하늘을 찔러서 나는 여자 만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참부모님과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맺으러 온 거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난 그때마다 원리에 투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딱 받고 그냥 나왔어. 사진을 그냥 딱 보고 나보다 일본 여자네. 근데 나보다 한 살 많네. 누나하고 사네 이거. 그러고 그냥 끝났어. 그리고 뭐 내가 뭐 그 사람이 뭐지 뭐 그건 두 번째.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축복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부모 다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자식 만나는 게 가장 큰 기쁨이고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신기하신가 보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나 앞으로 여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난 성도 안 쓰겠습니다. 우리가 성전환 예. 참 그래요. 시간 부모 자식간 해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썼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어린 양 혼인 잔치 뭐 그림에도 이렇게 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시온살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와 같은데 검은 고를 타고 그 검은 고를 탄 자가 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뭐다? 속량함, 그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노래를 배운 자만 안다는 거야. 그 새 노래라는 게 뭐냐면 이 새 노래의 유래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이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냐 하면은 그 바세바라는 그 여인을 취하거든. 자기 그 부하의 부인이 너무 아리따우니까 그걸 취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큰 범죄인 줄을 깨닫고 왜냐면 그 아리따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사지에다 몰아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취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은 다윗도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왕이고. 그런데 참 성경에는 우리 세종대왕 하면 좋은 것만 보통 쓰지 않아요? 그 야사 비슷하게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뭐 구전해서 이렇게 나오지 정사에는 안 쓰잖아요. 우리 대왕 성군을 어떻게 말이야 여자를 해가지고 뭐 매독 걸려서 죽었다더니 뭐 이런 말을 어떻게 쓰는가 종기가 많이 나서 뭐 이런 말 못 쓰잖아요.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우리 세종대왕 같은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 왕의 이런 문제를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쓰여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왕 중심으로 역사가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지고 그도 하나의 그냥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적나라한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 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이런 행동도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거는 뭐냐면 그러면서 하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늘이 정말 다윗을 치려다가 하도 회개를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해서 회개를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뭐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만이 구원함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만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다?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축복을 받았다. 이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만 알아요? 배운 자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들은 자만 알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저 일본 여자가 시집갈 데가 그렇게 없었나 보지. 통일교회는 일본 남자들은 별로 없었나 보지. 그래서 한국에서 남자 찾으러 왔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정말 구원과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는 거거든. 사탄 편 자식에서 하나님 편 자식으로 내가 인연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노래, 그거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고 그런 자만이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15장 지금 15장 9절에도 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함유되어져 있는 의미하는 내용은 이 모세의 노래에도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함, 그 다음에 또 뭐야?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후사들, 자기 그 후손들을 하늘이 영원히 복을 주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또 모세의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의 특징은 이렇게 구원의 감사, 사탄을 심판하고 또 후손에게 또 영원히 복을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감사예요. 참 이스라엘 민족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미국의 몇 프로 정도 되죠? 한 7% 되나요? 7%도 안 3%인가 7%인가? 그냥 그 10% 이내야. 근데 그 사람이 미국을 다 지금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뭐 얼마 함준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 근데 이 미국을 쥐는 건 누가 어디를 쥐인 거나 마찬가지야? 세계를 쥐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석유는 중동에서 나오지만 그 석유를 파는 사람은 다 누가 판다고요? 유대인들이 다 가격을 다 결정하고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금융, 언론, 법, 모든 그 세상에 다 누가 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를 지금 막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했던 미국은 항상 어디 지지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지지하지 않다가는 그냥 뭐 대통령이 뭐 다 하야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후손들을 축복을 해 줬거든요. 그 축복을 쉽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준 복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축복은 새로운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축복은 작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건 이제 누가 축복을 받아요? 우리 가정연합 사람들이. 우리 진짜 축복이거든. 축복받아서 낳은 자녀들이 이제 400년 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뒤로 물리고 새로운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좌지우지 다 흔들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도 우리 2세들 똑똑한 애들은 다 어디 와서 공부하는 줄 아세요? 세상은 하버드 가서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가평에 와서 해요. 대학원을 거기 와서 어학 배우면서 다 공부해요. 그래서 완전히 한국말 다 하고 그렇게 훈련 다 받으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해요, 지금. 그게 이제 지금 뭐 그래봤자 뭐 10년,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게 뭐야? 100년만 가봐요. 그럼 뭐 거기 각 나라에서 이제 다 대통령으로 다 나오고 다 할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하나가 돼서 다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머리 숙인다고 했죠. 그 꿈을 못 이뤘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를 처치해서. 근데 우리는 참부모님을 어떻게 해서든 불신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의 기틀을 마련을 했거든요. 아주 큰 승리는 못 됐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뻗쳐나가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통일이 될 것이다. 일단 그 1단계로 이제 남북 통일이 돼야 되죠. 예, 남북 통일이 되고, 예, 남북 통일은 곧 세계 통일이 되고 한국 땅값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 될 것이고. 왜? 제일 번화한 거리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대륙과 해양의 사이에 명동이 왜 비싸죠? 땅이? 제일 번화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남한 땅은 그렇게 비싸지는 못해. 물론 강남은 비싸지만. 근데 왜 그래요? 지금은 섬나라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가로막히니까 통과를 못 하잖아.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다 우리 한국을 통해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해양 대륙이죠. 뭐
그러니까 한국 땅이 제일 비싼 거지. 사람 많이 다니는 데가 비싸니까. 그래서 또 세계 중심이 될 거고. 이제 새로운 반도국가 시대를 열죠. 반도국가 그렇잖아. 힘이 약할 때는 4분 5열 다 찢어지지만 각 대륙별로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태리도 옛날에 그랬고. 근데 그 반도가 힘이 셀 때는 로마 제국을 만들잖아요. 세계 사방을 다 아우르고 그냥 빙빙 돌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한반도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어떻게 해? 한반도를 꼭지점에서 빙빙 돌릴 거야 아마. 이제 그런 시대가 조만간에 올 겁니다, 진짜로. 통일만 되면은 이제 그런 시대가 빨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거의 신화화처럼 된 거예요, 우리 가정연합이. 무슨 선생님도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선지적으로 보는 거죠, 세상을.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그건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죠. 그런 내용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